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복신앙의 예배 2 이렇게 좀 보죠. 우리 지금 그 기복신앙과 예배 상관관계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죠. 그랬을 때 이 기복신앙에서의 그 예배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위로하고 또 사람의 어떤 필요를 이렇게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메시지 자체가 부드러운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람을 위한다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올바른 신앙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더 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살펴봤죠. 자, 그랬을 때 그런 메시지를 이게 부드러운 메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메시지가 성행하거나 또 주를 이루게 되어질 때에 신앙이 더욱더 타락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드러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예배, 그리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기복신앙의 그 조건에서 드려지는, 기복신앙에서 드려지는 어떤 예배는 그 조건 없는 섬김이라든지, 다시 말하면은 그 진정한 섬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정한 섬김이 뭐냐,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되고, 그에 따르는 진정한 섬김이 없는 그 끈달린 섬김이 되어지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죠. 진정한 섬김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194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죠. 194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거기 보면은요, 기복신앙에서는 진정한 섬김, 즉 조건 없는 섬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부분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섬김은 이게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섬김이고 또 우리의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아버지의 일을 내 일로 여기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나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 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내 일로 여겨지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자녀가 그 아버지의 어떤 유업을 혹은 가업을 이렇게 이어갈 때에 뭐 그곳에서 내가 어떤 뭐 특별한 그 뭐라 그럴까요, 유익을 취하고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냥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내 일이야 하고 이렇게 있게 되어지고 또 따르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그 유업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또 어떤 부를 가져다 주기도 하겠지만은, 이제 근데 그것에서 뭐 특별히 내가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이곳에서 뭐 큰 내가 어떤 유익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돕지는 않죠.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추수 때 이렇게 보면은 일이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도 주전자로도 들고 쫓아다녀야 되고, 뭐 또 심부름 같은 것도 따라다니면서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소 먹이는 일을 지금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지만은 소를 참 열심히 먹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 먹이는 일이 뭐 쉽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소 먹이는 일이 뭐 사료를 먹이는 일이지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소를 이제 여름에는 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소가 영물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목에다가 이렇게 소 줄을 이렇게 감아 놓으면은요, 오후 한 점심때쯤 올라가면은 저녁 한 4-5시쯤 되면은 소가 풀을 뜯다가요, 온 산을 이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그 날이 저물 때쯤 되면 돌아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시컷 놀고 있다가 형들하고 놀고 있다가 이제 소를 끌고 이제 집으로 오는 거죠. 여름에 일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소 여물을 이렇게 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이제 그 생풀을 먹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그 풀을 다 이렇게 베어다가 먹였겠지만은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요, 제 그 나이에 맞게 혹은 제 그 덩치에 맞게 망태를 요만한 걸 요렇게, 그러니까 뭐 5살짜리 7살짜리가 메고 다니는 망태라 그래야 뭐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 지금 그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뭐죠, 코스트코에 갈 때 왜 우리 그 나눠주는 가방 있잖아요. 그 가방보다는 조금 더 적은 그런 어떤 망태일 거예요. 근데 그 가방을 들고요, 제가 꼴을 벤다고요, 낫을 들고 가다가. 그래서 제가 여기 왼손에 보면은 여기 낫에 이렇게 베가지고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나간 자국이 여기 2개가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낫도 제 그 나이에 맞게 요만한 걸 이렇게 사주고 망태도 들려보내면은요, 그게 이제 한 망태씩 배워오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게 이제 밥값하는 거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근데 그게 뭐 그때는 밥값한다는 생각도 없이 당연히 집안의 일이니까 그게 내 일이고 뭐 별 불평 없이 불만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집안의 일을 돕는다라는 것에 뭐 어떤 뭐 대가를 바라고 하지는 않죠. 그게 당연히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린 나이에도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겠거니 하고 했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집안에 일 생기면은 피하지 않고 우리가 당연히 이제 뭐 정상적인 어떤 뭐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어떤 관계에 있다 그러면은 집안의 일을 지금도 이제 뭐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죠. 해결하기도 하고 또 돕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일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집안의 일이 내 일인 거죠. 그게 뭐 엄마의 일이 아버지의 일, 뭐 누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되어지듯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히 내 일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조건, 끈달린 섬김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그 일에 동참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그런 어떤 노력들을 다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이 일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7절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194페이지 밑에 요한복음 5장 17절 이렇게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9절과 20절에서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되어질 때 아버지의 일을, 내 아버지의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기셨고요.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이신 그 일을 예수님은 어떤 일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세요. 2가지 지금 예제가 지금 제시되어지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 계획하고 열심히 봉사한 일, 이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이신 아버지의 일이냐.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보시고 또 감당했던 아버지의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셨던 그 일이란, 이걸 흔히 비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일이라,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누누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일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고, 그리고 이거 보여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했다라는 거죠. 나도 그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보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마치는 것을 자신의 뭘로 여기셨느냐 하면은요, 양식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은요. 195페이지 맨 밑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죠.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보고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게 자기의 양식인 것으로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참다운 섬김이고요. 그리고 진정한 섬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복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거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복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면 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은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 행위 자체가 자기를 위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행하신 그 일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인하여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이 이루어지면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내 일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내 일이 안 이루어진다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늘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뭘 통해서 나타나느냐면요, 결국은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확하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죠. 예배를 할 때 그들의 예배의 제목이 뭐였느냐면 먹을 것 주세요, 마실 물 주세요, 아니면 이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거였거든요. 근데 먹을 것이 그들에게 임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내 있잖아요. 마실 물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은요, 곧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려고 굶겨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중심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기를 원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것이 안 얻어지면은요, 그걸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다른 말로 서비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그 주보 순서 이렇게 볼 때 예배 이렇게 그 순서를 쓸 때 그때 서비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은요, 섬김, 봉사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또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의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예배는 하나님 그분께 초점이 맞춰지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면 그걸로 족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른 섬김이 드려져야 되는데 이런 섬김을 하면서도 저 뒤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항상 자기가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기복신앙, 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을 삼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적인 신앙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진정한 섬김이 없고요, 항상 조건이 따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조건이 따라가게 되어지면은요, 얼핏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복신앙의 예배에서도요, 많은 종교적인 희생과 헌신이 드려질 수 있어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헌신과 희생을 드리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189페이지 보면은요, 예레미야 6장 20절 이렇게 보면은요, 예레미야 6장 20절, 자 보세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온 어찌함이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었잖아요. 시바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디오피아 이쪽을 얘기하고요. 또 먼 곳은 어디를 얘기하죠?
인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러니까 있잖아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그 이디오피아까지 아프리카까지 가려 그러면은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죠. 또 보세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인도까지 온다. 왜냐면은요, 인도나 시바에서는요, 이렇게 특산품이 우리가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이태리 그러면 우리 대리석 얘기하죠. 향수 그러면은 우리 프랑스제 뭐 샤넬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샤넬이 좋은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비싸요. 그죠? 굉장히 좋은 거는 비쌀 것 같아요. 저는 써보진 않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구하려고 구입하려고 아니면 특별한 어떤 물건을 사려면은 어디 것, 어디 물건 이런 거 따지잖아요. 이제 그렇듯이 이 시기에도요, 시바에서는 좋은 유향, 아마 이게 그 향이 나는 거, 향이 있는 거니까 이런 게 아마 향품이라든지 뭐 향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바에까지 가서 먼 곳까지 가서 그런 것들을 사오려고 그러면 이게 특산품이니까 굉장히 비싸잖아요. 여러분 귤도요, 보니까 뭐 이렇게 명품, 특산 뭐 이렇게 붙어가는 것들은요, 일반 귤보다요 뭐 30% 50%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그죠?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게 사치품이잖아요. 사치품이라 그래야 되나? 이 향수나 이런 것들이 사치품이죠. 이 사치품이니까 굉장히 더 고가에 거래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나 찾겠죠. 그리고 돈 있는다라는 거를 과시하기 위한 어떤 뭐 일반 백성들 이렇게 돈 없는 사람들이 뭐 이런 거 가지고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명품도 그렇잖아요. 뭐 명품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뭐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뭐죠 일반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사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면에서 불황도 안 타는 거죠, 그죠? 요즘 같은 불황기에도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이제 돌아갔네요. 뭐 불황도 안 타는 거죠. 그만큼 이제 값비싸게 팔려지는 거죠.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가의 상품인데 누가 찾느냐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찾는 거죠. 그런데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찾는 거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데 이 비싼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참 귀하잖아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렇게 물건 사와가지고 그거 예를 들면 교회에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귀하잖아요. 안 귀해요?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보세요. 이게 지금 그렇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그러면 나는 그들의 번제 여러분 보세요. 시바의 유황과 먼 곳의 향품을 하나님은 번제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번제 이들이 가져온 것을 나는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혹은 그렇게 비싼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저라면은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낼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걸 달가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거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못 보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겠죠. 그럼 마음을 감찰하여 보았을 때에 왜 이걸 받지 않는가 했을 때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요. 그들의 마음의 문제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냐면요. 자신의 목적을 뒤에 숨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자기의 목적을 숨기고 사람에게 선물 공세를 퍼붓는 걸 그걸 가리켜서 뇌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은 좀 달라요.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요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도 하고 부드럽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선물은 뭐냐면요 대가가 없는 거예요. 정말 좀 순수한 마음으로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많은 선물을 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이렇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선물에 그 뭐죠? 이게 끈이 달려 있게 되어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뇌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알면서도 받죠.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 보는 걸 보실 뿐만 아니라 그게 보여지시면은요, 그 마음에 견뎌하지 못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도요,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끈 달린 그런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면은요, 그거 받을 때 찜찜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런 게 문제가 생길 거 뻔한 거, 또 이 뇌물 때문에 어떤 회오리 바람에 불어올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있잖아요, 기복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초점이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이 끈 달린 섬김을 한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향품을, 유향을 그 먼 곳에서 가져와가지고 그 귀한 것을 드리는데 그게 순수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뭐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요즘도 사시라는 게 있나 모르겠는데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우리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딸이 저 무슨 대학에 좀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어떤 것들. 여러분 그런 걸 받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부담감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값비싼 걸 드리면서 그 값비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더라라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섬김에는요, 항상 조건이 따라가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이렇게 보면은요, 이것도 우리 자주 읽는 말씀인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러니까 여기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신앙 상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행위에서 떠난 것은 벌써 하나님을 떠난 것이 깊고 깊어진 거죠. 그죠? 마음에서부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려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행위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예요? 시바에서 향품을 가져오고, 유향을 가져오고,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라고 드리고 희생제물이라고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마음이 떠나 있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자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191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기복신앙에서의 모든 헌신과 희생은 자기 목적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상 그들은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걸 듣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걸 드리겠어요? 이게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들은 이게 하나님 받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알아. 내가 3일 금식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지나면 안 되면 뭐 열흘 금식하고 아니면은 40일 금식하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열흘을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들이 그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할 때 과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라.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흘 금식하고 40일 금식하는 거죠.
안 들어주실 것을 명확하게 알면은,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거든요. 하나님 생명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알면, 그걸 알면서도 누가 열흘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그렇게 밤낮으로 부르짖겠느냐라는 거죠. 그들은요 진짜로 믿어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정말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복신앙도 그렇고 율법주의 신앙도 그렇고 인본주의 신앙도 그런데요, 그 거짓된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런 거짓된 신앙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 거짓된 섬김 혹은 그들의 거짓된 어떤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전혀 그 뭐라 그럴까요? 관심이 없고 듣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6장 16절로 20절 말씀을 좀 보세요. 자, 보세요. 16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 여기서 옛적 길 선한 길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옛적 길 선한 길, 이 하나님의 율법이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모세를 통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제시하셨던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옛적 길 선한 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부지런히 찾고 알아보라라는 거예요. 알아봐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이 파수꾼은 선지자들을 위해요.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들으라. 이 나팔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 너희 위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말씀 선포자들, 선지자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 율법에 기준한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걸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들의 하나님이 율법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라, 돌이켜라, 너희들이 그 길로 돌아가야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텐데, 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또 파수꾼을 세우고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들으라 했더니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정말로 그렇게 말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들은요 행동의 소리로, 삶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적인 거부와 거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보세요. 그들이 떠나 있기 때문에 지금 18절에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이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것이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래. 그런데 지금 20절 말씀에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오면 어찌하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래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에게 지금 징계가 임하고 심판이 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징계를 계획하시고 심판을 하고 계획하시고 계신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왜? 거짓 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짓 신앙, 기복 신앙의 위험이 뭐냐면은요, 자기가 거짓된 신앙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참 잠자고 있을 때는요, 내가 잠자고 있다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깊은 잠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요, 몰라요. 가끔 이렇게 피곤하잖아요. 어제도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누워가지고 잠깐 이렇게 코를 골고 잤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잘 잤어?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래가지고 나 안 잤는데 잠깐 누워가지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잠들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그게 뭐 한 10분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코를 골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소리에 이렇게 소리가 나서 얼른 깼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아주 고나게 자더라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순식간일 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렇잖아요. 피곤하고 그러면은요, 잠들었을 때 내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신앙에 빠져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말을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징계를 내릴 거야, 이런 징계를 내릴 거야. 그러는데도 이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 받을 거라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먼 곳에 가가지고 귀한 향품과 유향들과 번제물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드릴 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릴 거라, 징계를 내릴 거라,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생각 못하고 있고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종교적인 희생과 헌신, 의식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들어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것과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이렇게 가지고 오는 이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이고 굉장히 큰 부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14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1장 14절. 이사야 1장 14절 봅니다. 자,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게 이사야 1장 10절부터 읽어봐야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굉장히 자주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 1장 10절에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절기, 월삭, 또 안식일 이런 것들을 지키되 성대하게 지키면서 성경에 규정한 대로 값진 재물과 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예요? 너희는 마당에 뜰만 밟는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내가 그걸 싫어한다, 헤이트라는,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얘기는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들은 관심이 없고 오직 그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그들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죠? 결국은 내가 원하는 자기 목적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복적인 섬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에서는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목적,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의 일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과연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져 있는가? 아니죠. 전혀 동떨어져 있죠. 이게 지금 이게요, 기복신앙일 뿐만 아니라 거짓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희생, 그들이 하는 그런 뭐죠? 그 헌신,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 나를 위한 수단,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뇌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풍성하게 갖다가 드리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거죠.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거예요. 거래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기복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 속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193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자, 요게 밑에 맨 마지막 문단을 좀 한번 읽어보면은요, 자, 상대방을 위해 아무리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면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철마다 좋은 선물을 보낼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와 출세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전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목적을 위해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희생이라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이 드린 그 많은 희생들과 헌신들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고 부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참된 신앙으로 돌이켜오는데, 참된 신앙에 서게 되어지면은요, 여기서 이제 진정한 섬김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진정한 섬김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내 일로 받아들였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느냐? 그 이야기가 19절로부터 20절, 요한복음 5장 19절로부터 20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세요.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자기의 양식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고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되어지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있잖아요, 상호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 말 속에는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이거를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2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2절에 보면은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2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내가 너에게 이루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고. 이게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죠. 연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진정한 섬김을 가능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예수님 얘기했던 게 뭐냐, 아버지 일이 내 일 되어지고 내 일이 곧 아버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목적 되어지고 그분의 일이 내 일이 되어져서 내가 온 마음으로 동참하고 그 일을 섬겨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에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 되어지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196페이지 넘어갑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96페이지 보세요. 잠시 멈추고 구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 중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부분을 복습하라 그랬어요. 여기 페이지 115페이지 이하에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면은요. 자기 목적을 위해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내려지고 자기 관심이 내려져야만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마음이 가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기복신앙이 내려지기 위해서는요, 나의 목적이 내려져야 된다. 내 목적을 위해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은요, 우리의 영광,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 구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다, 이 말씀이 있죠. 그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게 되어지면은요,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겠다고, 그게 자기 목적 구하는 거잖아요. 내 유익, 내 목적, 내가 구하고 내가 찾겠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냥 한 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어떤 그런 생명의 증가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자기 목적을 죽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 나가게 되어지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여기에 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면 이것도 기복신앙이 되어질 수가 있잖아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여 살아가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이제 그게 또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말씀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구하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제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복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목적, 내 계획, 또 나의 유익,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실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는요, 그것도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왜냐하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리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로 나를 이끌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순교자의 삶들을 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결국에는 끝까지 살아남았던 요한도 순교를 당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눈으로 보면은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목 베어 죽고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심지어는 기름가마에 튀겨서 죽고 뭐 이런 일들이,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그게 가장,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알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질 때 가장 그게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그리고 그게 가장 복된 일이고요, 가장 높임을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예배를 보게 되어졌을 때요, 12수랍들, 뭐 12 제자들,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보호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광이고 생명이고 유업이거든요.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상급인 거죠.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어지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실래요? 주님이 주시는 것 아멘으로 감사하고 받으실래요? 쉽지 않은 선택인가요? 근데 주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그게 가장 아름다운 유업이 되어질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96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복신앙에 빠져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기복신앙에 빠졌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얻고자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복신앙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추구할 때 교제가 열리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고, 친밀한 교제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게 되어지고 주님의 일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이 안 보인다, 그럼 내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떠나 있고요, 그 얘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문제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 찾는 데 있어요. 그게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나는 예외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끊임없이 얘기하지만은, 우리의 문제도 뭐냐면은요,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지만은 내가 주님을 안 찾는 자리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어야만이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찾는 장면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새벽에도 주님을 찾았고요, 밤에도 주님을 찾았고요, 또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을 찾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요,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고요, 새벽에도 기도했고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기서 기도한다라는 건 주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정말 주님을 찾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편하고요, 혹은 조금만 피곤하고, 이게 굉장히 이상해요. 너무 피곤해도 주님 안 찾고요, 너무 편해도 주님 안 찾는 거 있죠. 이게 참 어쩌라는 건지.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잖아요. 피곤함을 주시는 얘기는, 그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걸 인식하고 주님께로 나오라는 시간에, 편안할 때도요,
내가 너하고 좀 교제를 가져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피곤할 때도 주님을 찾아야 되고 편안할 때도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죠. 피곤하면은 피곤하다고 주님 안 찾고 편하면 편안하다고 주님 안 찾는 거죠. 그게 습관화되어져 있어요. 너무 지금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게 습관화되어져 있고요. 이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말 주님 찾아야 됩니다. 그걸 절실하게 느끼는데 저 자신도 그게 참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찾기가 너무 힘든 거죠. 아까 말씀드린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잠자기 바쁘고요. 또 때는 쉬기 바쁘고요. 또 편하면 편안하다고 그냥 안심해버리고요. 아니라면 빠져버리고 그런 모습을 지금 보게 된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깨어 일어나실 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긴장감은요 긴장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져요. 여러분 우리 감각이요 예민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요 안 들려요. 그 좀 표현이 그런데 왜 그 동물의 세계나 이런 데 보면은요 그 사장을 할 때도 그렇지만은 그 약한 동물들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요 항상 긴장해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긴장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잡혀 먹어요. 그러니까 사냥을 하는 그러니까 강한 동물들도요 긴장을 해야 하루 먹을 거리를 찾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자나 호랑이들도요 사냥할 때요 하루 때거리만 사냥해요. 그러니까 배부르면은 그만해요. 근데 유난히 인간은 그렇지 않다 그러잖아요. 배부르도 먹고 토할 때까지 먹는 그런 저기가 그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이 그만큼 큰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루 때거리만을 찾는데 배부르면은 그만두는데 그 사자도요 긴장하지 않으면은요 하루를 굶을 수밖에 없어요. 사냥을 하는데도 굉장히 세심하고 긴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자기 먹을 거리를 찾거든요. 근데 반면에 약한 동물은요 자기를 강한 동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긴장해야 돼요. 긴장을 푸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죠? 잡혀 먹는 거죠. 이게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긴장을 풀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면은요 금방 타락해요. 금방 아니라면 빠져요. 그게 우리 모습이죠. 그냥 아니라면 빠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저기 그 자동차도요. 이게 계속 굴러가면은요 휘발유가 덜 들어요. 표현이 좀 그런가? 연료가 덜 들어요. 그건 아시죠? 고속도로 계속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면은 이게 별로 안. 그런데 가다 서다 이러면은요 이게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요. 연료 소비도 많고요. 여러분 시내 주행하는 거하고 고속도로 주행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연료가 많이 들죠? 다 알잖아요. 그죠? 시내 주행이 훨씬 더 연료가 많이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느냐면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뭐죠? 탄성이라 그러나요? 그 관성이라 그러나요? 그냥 쭉쭉쭉쭉쭉 나가요. 그런데 있잖아요. 긴장감을 가졌다가 풀었다가 가졌다가 풀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긴장을 풀었다가 다시 나가려고 그러면은요. 여기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요. 근데 이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멈춰 서 버려가 쭉 가버려요. 퍼져버려.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달려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삶도 편안하고 주님의 은혜도 있고 임재도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함께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해 버린 거죠. 아니라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 섰어요. 근데 멈춰 서서 다시 가려고 하니까요. 이게 에너지가요. 달려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를 쏟을
마음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그걸 쏟을 수 있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경우에 그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멈춘 상태에서 못 가요. 근데 멈춰 있는 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늘 영적인 거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멈춰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멈춰서는 순간 뭐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것들은 있잖아요. 내가 멈춰 서 있는데도 수년씩 멈춰 서 있는데도 멈춰 서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몰라요. 근데요, 어느 순간에 사건이 뻥 터지거나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일에 대처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아닌데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아닌데. 이게 뭐가 잘못됐네. 근데 이게 아닌데 이게 뭐가 잘못됐네 하고 느끼는 그 순간에 이미 벌써요, 우리는 상당한 손해를 혹은 상당한 영적인 후퇴를 경험하고 또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걸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영적인 이게 주님을 안 찾으면 친밀한 교제에 막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몰라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고요. 영적인 분별력 어두워지면 하나님 임재 거치고요. 임재 거치면 하나님 모든 생명이 고갈되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한번 좀 잠깐 제가 2, 3분 안에 끝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복신앙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온전한 순종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 대신 뭐가 있느냐면요, 선별적인 순종이 있어요. 선별적인 순종은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 혹은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거는 그냥 순종을 해요. 근데 손해가 될 것 같으면은요, 순종 안 해요. 그게 선별적인 순종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했을 때 가만히 보니까요, 이 아각 왕을 데려가 가지고 자기 백성들 앞에서 목을 밟아 죽이면은요, 자기의 어떤 명예가 드러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살려가지고 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살찐 소들, 살찐 양들, 저거 그냥 다 죽이게 되어지면 이게 손해가 얼마야? 그래가지고 끌고 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무엘이 가서 지적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순종했는데요. 왜요?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부분적으로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좋은 양들은 남겨놨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잡아 죽였거든요. 진멸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 가지고 소수를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너를 위해서 좋은 거 남겨두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아닌 거죠. 이런 걸 선별적인 순종이라. 그래서 사울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목적이 더 소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인정이 더 소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선별적인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골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일을 소중히 여겨라, 주일 예배를 드려라 하니까 우리는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다 보면은요, 우리 주일 제대로 못 지켜요. 그냥 주일이 소중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해라 혹은 11조 해라 하니까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다 보면 그거 못 해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요. 여러분, 예외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보면은요, 말씀을 하셨고 특별한 경우에는요, 그거를 인정을 해 주세요. 근데 예외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아요.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게 유익이 되든 안 되든 하면
어떤 뭐 그 이유가 있든 없든지 간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외 사항 이유는 하나님 인정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가지고요, 그 예외를 가지고요 주장하고 마치 그것이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게 자기 목적, 자기 탐심, 자기 야망이라는 거죠. 자,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기복신앙에는요, 진정한 섬김이 없죠. 그런데 희생과 헌신은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런 어떤 목적에서 드려지는 아무리 놀라운 그런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건적인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은요 선별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데 이 선별적인 순종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기복신앙의 예배는요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조건적인 순종을 하는데 자기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섬김이 없는 그런 예배. 조건적인 섬김은 있어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 형태고 그런 신앙의 형태고 거짓된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